날 몇 주 동안은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진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 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믿어도 나예요, 나. 우리 삶의 결정권자,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생각 안 해봤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다 결정하거든요. 모든 일을 여러분이 다 결정하거든요. 결정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 때 준 게 아니에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재능, 자녀, 부부, 부모, 환경, 물질 다 주님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맡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맡겼죠.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사장님 역할을 맡아요. 역할일 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떤 역할을 주신 거예요. 무명이었던 엑스트라 배우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무명에서 떠요. 그래서 탑스타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겨주셨다가 탑이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다루어 보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의 기반 위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에 충성할 수 있고 청직의 삶을 살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청직이란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자. 내가 90살을 살았든 70살을 살았든 하나님이 내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라서요, 개인 소유 재산과 개인 소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사고가 내 건데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라. 핸드폰 내 건데, 돈 내 건데, 지갑에 있는 거 내 건데, 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재물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대요. 이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또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물건. 그게 합해서 재물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재물에. 재물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재물을 주님께 맡기면 염려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데요, 주인에서 관리자로, 청지기로, 주인이 아니면 책임질 일이 없죠. 청지기는 단순하게 삽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내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오늘 이 본문이 딱 나오면 아우 이거 뭐 엉거말하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단순해지면, 내가 청직이라는 사고가 들어오면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더 힘들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더 힘들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아유, 도둑질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튀어요.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버릇한 사람은 순종이 쉬워요. 짐승도 사람도 어떤 사람이 사랑받고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좋으냐면 막 거칠고 억시고 뻗팅기고 거역하는 사람은 애기도 싫어요. 땡깡부리니까. 근데 순한 사람이 좋죠. 하나님은요 원래 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도 또 좋을 때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셨냐면 선한 능력으로. 막 남의 거 막 이렇게 해서 막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요 훨씬 하나님 안에 방법이 좋기 때문에 내가 내 잔머리를 안 쓰게 돼요. 예레미야 33장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 일을 누가 만든대요?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린 기도만 하는데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거기다 쌓아두지 말래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좀이 있대요. 둘째, 동록이 있대요. 셋째, 도둑이 구멍을 뚫는대요. 첫 번째, 좀이 뭘까? 좀. 이렇게 날이 축축하면 우리 좀약을 사다가 장롱 깊숙이 넣어놔요. 좀 쓸지 말라고. 그 좀약을 사다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옛날에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신문지에다 막 좀약을 싸서 넣더라고요. 좀이라는 벌레가 있는데요. 막 갉아먹어요. 새 옷도 갉아먹고 종이도 갉아먹고 장롱도 막 갉아먹어요. 좀이란 옷이나 종이를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예요. 땅에다 쌓아두면 좀이 먹는데 갉아먹는데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말해요. 인플레이션 알죠? 돈의 통화량이 넘치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서 양파를 많이 농사 지었더니 아니 여기저기서 다 양파를 심었네. 그럼 온 천지 양파가 천지야. 그럼 양파 값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똑같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이 지나면 돈 가치가 떨어져요. 베네수엘라가 망해가고 있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웃겨서 혼났어요. 그 보고서 영상. 슈퍼마켓에 휴지를 사러 왔어요. 주부가. 휴지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라면 한 개 주세요. 휴지 한 개 주세요. 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돈을 보따리를 가져와서 내는데 저울에 달어 돈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휴지 하나하고 라면 한 개하고 바꾸는 거예요. 돈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휴지야 휴지. 우리는 뭐 1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하나 들고 와 많이 사고도 돈 거실러 주잖아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나라에서. 이자 금리가 올라간 한이 있어도 물가 잡으려고. 굉장히 예민한 거더라고요. 기획경제부에서. 베네수엘라는요. 휴지 하나 라면 하나 사는데 돈을 저울에 달아서 한 보따리를 줘야 휴지 하나 줘요. 돈의 가치가 귀한 거예요? 흔한 거예요? 흔한 거죠.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이란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돈의 통화량이 많아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물가가 상승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물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서민들은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죠. 직접적으로 생활에 고충이 와요. 그 좀이 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금 보면요. 금.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박사 학위 받을 때, 또 입당할 때 배지를 하나씩 해준 게 있어요. 금 배지. 한 돈씩. 제가 이래봬도 다 찾아보면 3개 있을 거예요. 3개. 다 총 받은 게 3개니까. 3개 있을 거예요. 야, 이 돈으로 따지면 수지 맞았어요. 그때 5만 원밖에 안 했어요. 한 돈에. 그쵸? 4만 원, 5만 원. 근데 이거는 십자가 배지니까 그냥 옷에다가 전 붙여놨어요. 겨울 거 하나, 가을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 배지가 제가 있거든요. 너무 궁했으면 팔아먹었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거 못 팔아먹죠. 전 금붙이 같은 거 별로 없죠. 안 하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면 몇 개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4만 원, 5만 원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갖고 지금 얼마쯤이에요? 30만 원이 넘어요. 엊그제 돌잔치 할 때 하나 사니까 32만 원 줬어요.
벌써 100만 원이네? 그거 3개가? 물가가 올라가면 직접적인 우리 삶이 피폐해져요. 예전에는 10,000원 가지고 시장 볼 수 있는, 지금 10,000원 가지고 시장 못 가요. 10만 원 가져가도 카트에 전에 10만 원이 가득 차는데 지금은요 반도 안 차요. 콩나물만 사면 차겠죠. 좀이 먹는다는 건 점점 내 삶이 갉아먹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돈 가치는 올랐는지 모르지만 금, 새돈 있는 건 똑같거든요. 새돈이 10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새돈이에요. 물가가 오른 거죠. 지금 물가 안 오른 거 있나요? 말도 못해요. 10,000원 이하짜리 밥은 잘 있지도 않아요. 김밥만 사도 3,000원이 넘어요. 아까워서 못 사 먹겠어요. 베네수엘라 얼마나 웃겨요. 라면 한 개 사고 휴지 하나 사는데 돈을 저울로 달아준대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량이 막 풍부해지니까.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 좋을 것 같죠? 안 돼요. 귤이 풍년이 나갔고요. 제주도에서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귤이 풍년이라. 아, 풍년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귤값이 떨어져요. 한 박스에만 5,000원. 그러면 박스가 여러분, 박스가 2,000원, 3,000원이에요. 택배가 4,000원이에요. 4,000원, 5,000원. 본전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요? 근데 귤값은 없는 거예요. 시내 올라오면 10,000원에 한 박스씩 막 사거든요. 귤값은 안 주는 거예요. 택배비하고 박스값. 그거 주죠. 그래서 조미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가리켜요. 두 번째 동록. 동록은 뭘까요? 동록은 디플레이션을 말합니다. 반대예요. 동록은 쇠나 금속을 녹슬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변색하게 하는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동록은 쇠, 금붙이, 동 이런 것들을 녹슬게 만드는 어떤 전염병 같은 거예요. 동록이 들었다. 그럼 녹이 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돈의 통화량을 억제하죠. 돈을 꽉 쥐어서 돈을 안 풀어요. 정부에서. 그럼 물가는 떨어져요. 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물건을 안 사요. 악순환이죠. 경제 불황이 오는 걸 말해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돈의 통화량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는 거예요. 막 못 쓰게. 그러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있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꼼짝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텔레비에서 뭐라 그러냐면 보복성 여행이래요. 코로나 때 꾹 참고 못 가서 보복 심리로 지금 여행을 간대요. 그래갖고 막 여행객이 금년 꽉 찼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돈의 통화량을 억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귀해져요. 이제 지금 야채가 싸다가 갑자기 비싸졌죠. 귀해져서 그래요. 물에 찼죠? 상추가 다 녹아버렸죠? 오이며 참외며 물에 잠겨갖고 따오질 못해요.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못 사 먹는 거예요. 동록이 한번 덮치면 모든 걸 녹슬게 하고 변질시켜버리고 디플레이션, 돈이 귀해지니 물가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경제에 불황이 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도둑이 든대요. 진짜 여러분 돈이 많아갖고 집에다 두고 다녀봐요. 불안합니다. 우리 예전에 중국 또 외국인 성도들 계실 때 아니 몇 주 지나면 돈을 둘둘 말아갖고 신문지에다 말아서 500만 원씩 채워지면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은행도 아닌데. 그 뭐냐 하고 처음엔 받아드니까 돈이래. 이 두꺼운 돈을 어디다 관리했었냐 하니까 천장에 두고 회사에 가면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천장에다가 이 사람들은 통장이 없어요. 못 쓰니까 불법 체류자들 특히 갖고 그냥 생으로 돈을 모아갖고 500만 원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110만 원 월급 받아서 안 써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쓰나 봐요.
바짝 같아요. 갖고 500만 원 되면 교회 가져와요. 헌금이 아니에요. 이제 외국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보낼 수 있잖아요. 1년에 10,000불까지.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우리 이름 다 쓰는 거예요. 그때 외환은행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이러다 우리나라 돈 다 빠져나가네. 얼마나 열심히 벌어서 보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모아. 방세 내야지, 먹어야지, 외식해야지, 옷 사 입어야지. 못 모아요. 외국인들은 안 써요. 가능하면 사업장에서 숙식 제공되는 데를 가요. 그럼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그대로 남아요. 그럼 몇 달 모으면 500만 원 만들어갖고 500만 원 만들어. 이거 돈 어디다 뒀었냐 물어봤더니 천장에 뒀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판 밑에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 환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모은 건데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성경에 오늘 지금 도둑이 든다잖아요. 우리들이 은행에 넣어놓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은행에서는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주니까 50억, 5조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돈을 딴 데 진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긴 하지만 저 인천항 부둣가에다 컨테이너를 하나 사놓고 거기다 컨테이너도 돈을 모아. 아유 참나. 지게차로 이렇게 한번 딱 뜨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 그거 몰랐었는데 엊그제 알았어요. 그 무슨 그 뭐였죠? 있잖아요. 그 다단계 물건 파는 거. 거기서 그거 영상 나와갖고 봤잖아요. 그 회장이 그거 제일 많이 물건 판 사람 시상한을 10억 줬어. 10억. 지게차가 딱 나와갖고 돈을 딱 떴는데 그 10억이래. 나 그래서 10억이 그만큼인지 알았네. 그만큼씩이요. 몇십 다발이 들어가야 컨테이너 하나가 차요. 그러니 컨테이너 하나 돈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5만 원짜리 찍어내기만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로채는 거죠. 컨테이너에 넣으면 안전할까요? 영화에 보니까 다 훔쳐가, 엉뚱한 놈들이. 영화에선 그랬어요. 드릴 가져와서 막 뚫어갖고 다 가지고 차체 바꿔버려 그냥. 가보니까 없네 돈이. 뒤통수를 쥐고 있지만 이게 못 찾는 거예요. 엉뚱한 놈이 가져가는 것.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들면 다 가져가요.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는요. 동록 다음엔 세 번째 도둑이 훔쳐가죠. 예고가 없어요. 언제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금융 파산을 말해요. 한 번에 다 쓸어가요. 현금, 기금속까지 다 잃어버리죠.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설마 은행이 뭐 파산하겠어? 우리 교회가 새마을금고를 거래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거 괜찮아요? 뭐가요? 난 생각도 안 했거든요. 새마을금고가 지금 위험하다는데 괜찮으세요? 우리가 돈을 넣어놨어야 걱정이지 뭐 빚졌는데 뭘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걱정한 적 없어요. 그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가 위험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마을금고 요즘 시끄러워요. 내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렇게 뜨더라고요. 지금 새마을금고 어렵다고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뭐 해약하지 마십시오. 막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대출을 얻었는데 뭘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이율이 막 오르면 어떡해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1금융권도 아니고 2금융권인데 다른 데로 넘어가도 또 2금융권이겠지. 1금융권이나. 걱정 안 해요? 은행도 파산할까 봐 걱정하잖아요. 새마을금고에다 여러분 돈 넣어놨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또 딱 뒤져봤어요. 선교헌금이 들어있더라고. 다 뺐어. 많진 않지만 다 뺐어. 아이고 이거 새마을금고에 돈 놓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빚은 져서 걱정 안 했더니 들어가 보니까 선교헌금 통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뺀다 빼. 뺐어요. 이렇게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금융 파산이 일어나면 도미노일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죠. 개인 파산, 기업 파산, 그 다음에 금융 파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대출을 얻어갖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자를 계속 못 내.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조그만 건 걱정도 안 해요. 막 수십억, 조 막 이렇게 대출 얻은 큰 데서요. 펑펑 나가 자빠지면요. 금방 도산해요. 은행이라는 데가 우리는 안 망할 줄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금융 파산이에요.
금융파산. 실제로 통화되는 돈은 많잖아요, 여러분. 은행이 10개, 10개. 그럼 내가 이제 1억을 넣어놨어. 내가 돈 찾으러 가. 5천만 원을 조루대학원 선생님한테 빌려준다. 보냈단 말이야. 그럼 5천만 원이 가는 게 아니고 종이만 가. 그러면 이제 종이에 찍혀, 통장에. 저 권사님 통장에도 내 통장에도 찍혀. 그럼 난 통장에 5천 찍히고 저 권사님 통장에 5천 들어온 게 찍힐 거예요. 그 은행은요, 그대로 1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법인데 잊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돈 얼마 없는 거예요. 다 우리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이게 자료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통화되는 돈은 얼마 없다니까요. 그래서 금융 파산이 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주식, 부동산, 설마 은행이 파산해? 집 사놓은 게 집값 떨어져. 다 경험해 봤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산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좀, 동록, 도둑이 있대요. 그래서 19절에 불안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좀 때문에, 동록 때문에, 도둑 때문에. 물가 상승이란 인플레이션, 경제 불황이란 디플레이션, 파산이라는 금융 파산, 이런 것 때문에 땅에다 돈을 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금융권의 이율이 약하죠. 이율이 약하니까 높고 위험한 곳에 투자들을 해요. 이자 많이 주는 곳.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금 모으기. 그리고 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못 잡고 툭툭 털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서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식이요, 몇 배 튀기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넣은 돈을 조금만 더 준다면 누가 안전한 은행에 넣지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넣겠어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재물과 돈을 사랑하면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요. 사기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즘에 얼마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경고하고, CD기에만 가도 지금 이 돈 찾는 거 확실합니까? 얼마나 물어봐요? 그래도 지금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있어요. 맨날. 희한한 건 사기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가 멀찍이서 보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 이번에 1,000만 원 넣으면 2,000을 준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짜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0% 준다, 이자 50% 준다, 다 사기입니다. 아, 여긴 믿을만해요. 그런 데가 아니고 다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게 100% 준다, 50% 준다, 그거 다 뻥이었어요. 여태까지.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여기다 쌓아두래요? 거기는 뭐가 없대요? 좀이나 동록이네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안전한 은행이 있대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은행. 여러분 들으면서 에이 이럴 거야. 에이 하늘은행. 하늘은행이 있대요. 믿으십니까? 하늘은행이 있는데 믿는 자들만 가는 하늘은행이 있어요. 믿는 자들만 가는 하늘은행. 은행장이 누굴까요?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행장이에요. 거기는요, 마음껏 투자해도 돼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요, 불황도 없고 불경기도 없고 통화량도 안정돼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한은행이 제일동포 중심으로 시작된 거라 하더라고요. 40년 전에 들은 거예요. 목사님 40년 전에 제일동포들이 이렇게 몇몇이 모여갖고 은행을 하나 설립했는데 그게 신한은행입니다. 근데 거기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이 하나 있었대요. 그 제일동포 중에서. 근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친해요. 은행에 근무하면서 목사님 연체 경력도 없고 거래가 많진 않아도 제가 여 신한은행 본점에 있으면서 그것도 백이니까 목사님 내가 탑 클래스로 올려드리고 골드카드 발급해드릴게요. 그러더래. 그럼 그래 보세요. 그랬대. 골드카드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 VIP에게만 나가는
골드카드를 하나 해주시고, 이제 이 목사님이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니까 그 집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신실해도 투자 좀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금융 전문가인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더래. 목사님, 특별히 이율이 높은 상품이 나왔어요. VIP에게만 판매하는 건데 일반인들에게는 못 갑니다. 저를 믿고 맡기시기만 하면 신경 다 끊으셔도 제가 알아서 다 굴려드려가지고 높은 이율, 최고의 높은 이율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거래했는데 500만 원 넣었대요. 그 목사 투자를 500만 원 한 거예요. 자기도 웃어 그러면서. 근데 사역을 엄청나게 하니까 돈이 많으시니까 거기다 맡기라 이거예요. 교회 거라도. 근데 자기는 하늘은행을 믿지 신한은행이나 세상은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있었던 어떻게 꾸려서 있었던 500만 원을 집사님 내가 투자할 돈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500만 원 내놨더니 어이가 없는지 네 또 가져올 줄 알고 일단 이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뒤로 끝이라는 거예요. 40년 만에 500만 원 한 번 넣었대요. 큰 목사님이라서 돈이 많아서 많이 맡길 줄 알았지만 이미 이 목사님은 하늘은행에 예치하느라 40년 동안 거래했어도 500만 원 외에는 거래한 적이 없대요. 자, 하늘은행은 하나님이 은행장인데 여기는 어떻게 입금할까? 그 입금을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합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요즘 밑줄을 그는다면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입금하는 방법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영시비에 기록하는 것처럼 전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늘은행 통장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노트 하나에 좋은 일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오늘 병원 문병 10만 원. 또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 쌀 한 포 5만 원. 적어 보래요. 적어 보라니까요. 어차피 하시잖아요. 그게 입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써 입금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번째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입금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합독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소유를 팔아서 주머니를 만들어 도적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그네, 레위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와줘야 될 분들에게 심으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입금하는 거다. 그러면 그들을 주고 나면 난 빈손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내 거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요.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주는지 느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라는 곳에 흘려보내면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입금이 되면서 세상 저금을 해놓고 세상 인플레는 없어지고 줄어들지만 하늘은행은 늘어나요. 자, 늘어나는 걸 구체적으로 계산해 줘 볼게요. 일단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전 시작을 해봤어요. 어차피 저는 매주 선교해요. 제 움직인 동선이 다 선교예요. 가는 데마다 돈 쓸 때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제 써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1년 만에 해보는 거예요. 1년. 적금을 아무리 들어도 제일 짧은 거 1년 이상이에요, 다. 1년 그럼 왜 못 해봐요? 나 가계부도 40년 썼는데. 써보는 거예요. 아니, 귀찮으면 핸드폰에다 그냥 하세요. 그 좋은 일 한 거, 하늘은행에 입금한 것만 적어보는 거예요, 한쪽에. 내가 오늘 목사님, 어떤 분이 오늘 밥을 사줬어요. 그분 그거 기록하면 돼. 오늘 주의 종들 섬김, 식사비 얼마. 입금 띵동. 입금된 거예요. 오늘 성도님이 입원하셨어. 문병을 갔어.
오늘 성도님 꽃 3만 원 입금한 거야. 띵동. 여러분 그렇게 다 쓰잖아요. 어차피. 기록해 놓으면 지금 현재 내가 수입이 얼마예요. 1년 뒤에 내가 그렇게 하늘은행에 입금시켰는데 1년 뒤에 내 수입을 보면 놀라 자빠진답니다. 해보라니까요. 하늘은행은 세상 이율과 전혀 다른 이율이 적용되는데 세상 예금을 맡기면 이율이 2%에서 많아야 5%예요. 그것도 연 2%에서 5%, 10% 주는 데도 없어요. 위험한 코인 투자에도 아무리 많이 준다도 100%, 200%, 100%, 200% 그거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제가 오늘 옥수수 먹었는데 강원도에서 농사짓는 목사님이 옥수수 보내줘서 먹었어요. 좋은 땅에 심으면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랬거든요. 은행 이율로 계산하면 100배, 60배, 30배를 은행 이율이 뭐 0.5%, 0.4% 이렇게 계산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30배는 3,000%의 이자예요. 60배는 6,000%의 이자예요. 이거는 100%도 사기인데 3,000%를 믿어져요, 여러분. 6,000%. 김유철 전도사님이 6,000% 이자했다라면 우리 눈썹이 휘날리게 갔을까 벌써. 어떤 돈을 만들어서라도 6,000% 준다는데 또 더 심한 거 100배는 100% 이자예요. 아니 10,000%, 10,000% 이자, 10,000%, 6,000%, 3,000% 이런 이자는 세상에 있질 않아요. 100%도 있지 않은데 0.5% 준다니까요. 은행에서 막 톡이 와요. 0.5%에 적금 들으라고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0.5%를.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10,000%, 6,000%, 3,000% 은행 이율처럼 계산하면 이래요. 제일 적게 받는 게 3,000%예요. 옥수수 먹었다 그랬습니다.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으면 2자루에서 3자루가 열려요. 큰 거 말고 작달막한 거를 따서 해도 500알이 들어있어요. 한 자루에 500알. 그러면 3자루면 1,500알. 그쵸? 1,500%예요. 1,500알. 근데 농사 지는 분 여기 계시잖아요. 옥수수를 심으면서 내가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한 알갱이 열린다? 안 심죠. 바본가요? 한 알갱이 심었는데 한 알갱이 열린다면 심겠냐고요. 한 알갱이를 심어도 2자루는 이상은 열린다. 2자루. 그래서 심는 거예요. 실제로 따보면 2자루에서 3자루가 열려요. 그러면 1,500알. 한 알갱이. 감자는요. 감자는 하나가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감자는 눈이 있어요. 눈을 상대로 잘 자르면 5쪽이 나온답니다. 감자 하나를 가지고 5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서. 그러면 감자를 이렇게 잡아 끌잖아요. 20알이 매달려 있어요. 한 알에 감자를 심었는데 바로 몇 달 만에 100알이 나와. 100알. 감자 하나에 20알 매달린대요. 그러면 5개로 쪼개서 심었잖아요. 감자 하나를. 5개에서 20알 심으면 100알이잖아요. 감자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100알갱이가 나와요.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저도 감자 잘 캐거든요. 재밌어요. 100알이 열려요. 자, 돼지 농사라고 안 하죠. 그걸 양돈. 옛날에 저희 이모님이 양돈 저 가자동 쪽에서 하셨는데요. 돼지 번식이 놀라워요. 괜히 돼지 기르는 게 아니에요. 20마리를 사다 기르기 시작했대요. 수년 되니까요. 10,000마리들이에요. 10,000마리. 암소를 2마리 샀는데요. 몇 년 지나니까 수천 마리가 되더래요. 하늘은행에 맡기면 엄청난 것으로 돌아오는데 입금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준다. 심는다. 이런 말이 돼요. 항상 하나님은 농사법으로 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농사법. 왜? 농사 심는 대로 거기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니까. 최하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합독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당대 우리가 맛을 본다니까요. 주라. 이건 입금한다. 심는다.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주면 없어질 것 같죠? 도로 안겨준대요. 부메랑처럼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 원칙대로 살라고 해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발목 잡는 게 하나 있으니,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빚입니다. 빚. 의외로 여러분 빚이 없을 것 같죠? 제가 눈 감고 손 들으려고 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요. 다른 목사님이 해봤거든요. 100% 손 들더래요. 빚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카드 빚이라도. 아니, 내가 물건 사서 할부로 샀잖아요. 그것도 빚이에요. 자동차 할부로 샀잖아요. 빚이에요. 아파트 대출 끼고 샀잖아요. 빚이에요.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나는 빚이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빚이 없으면 자유하다 이거죠. 잠언 22장 7절. 잠언 22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원어에 보면 체주, 만몬이에요. 무서운 말이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만몬의 종이 빚진 자는 만몬이 신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빚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인이 못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만몬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얼른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빚이 있다는 자체가요, 우리 교회예요 말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자기네 교회라고 그럴걸요?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대출해 줬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집을 장만할 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1억짜리 집을 산다. 5천 이하는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집을 장만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50% 이상 있을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샀습니다. 그거 금방 날아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거 금방 없어져요. 그래 50% 이상을 내 자산을 가지고, 저는 그런 철칙은 있었어요. 50% 이상 빚지면 안 된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50% 이상 빚 안 지르라고 안간힘 썼어요. 50% 미만으로 빚을 지잖아요. 갚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50% 넘어가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집의 예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서인우 권사님은요, 교수예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괜찮겠죠? 교수예요. 남편은 장로님인데 2급 공무원이에요. 김효철 선생님 7급이라잖아. 7급인데 400이 넘는다잖아. 2급이면 그보다 훨씬 많겠네요. 김효철 선생님 2급이면 얼마쯤 돼요? 월급이 2급 공무원 1,000만 원? 살만하네. 자, 이 장로님이 2급 공무원이었어요. 부인은 교수였어요. 그럼 수입이 꽤 되는 집이에요. 근데 둘의 소득이 많았대요. 빚이 줄어들진 않아요. 집을 살 때 7억 6,400만 원을 대출받았대요. 7억 6,400만 원.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했대. 둘이 버는 액수가 크니까 벌어 갚으면 되지 뭐.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따라갔대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와갖고 내가 다시 선교를 가리라. 한국 돌아가서 내가 다시 반드시 선교를 가리라.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들은 거예요. 근데 선교를 다시 가기로 헌신하고 다짐했건만 7억 6,400만 원의 빚 때문에 쇠창살에 갇혀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서 권사님은 교수고 남편은 장로님 2급 공무원이었는데 둘의 소득이 많았지만 빚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어느새 체주의 종이 되어서 10년을 살았는데 빚이 발목을 잡아서 10년 동안 조금만 갚아서 갚고 나간다고 했는데 10년을 갚아도 선교를 나가질 못했대요. 필리핀 갔다 온 지 10년 된 거 이제.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집의 가계도를 보니까 이자가 260만 원.
7억 6,400에 260만, 그때는 좀 쌀 때예요, 이자가. 이자 260만 원에다 매달 100만 원씩 상환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갚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월급 받아서 100만 원씩 빚 갚는 거 어려워요. 근데 이 집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고 260만 원 이자를 360만 원이 빚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계산해 보니까 매달 100만 원씩 갚아도 63.33년이 걸리더래요. 자기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장로님이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왜? 헌법에 45세 이상 돼야 장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63.33년이 걸려야 이거 지금 7억 6천을 갚는 거예요. 자기 평생 못 갚는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아,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갚다가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 곱하기 0은 0이지만 1 곱하기 1억은 1억이라 작은 1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빚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여러분이 빚이 있을 때는 빚에 대한 진단을 해봐요. 왜 빚졌나? 왜 빚졌나? 한번 적으셔도 돼요. 왜 빚졌나? 원인이 있겠죠? 이 서 권사님이 자기가 적었어. 권사님 왜 빚졌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원비요. 마이너스 1억짜리 통장이 있었는데 맘 놓고 썼다는 거예요. 마트 가서 왜 빚졌나? 마이너스 1억짜리 통장 마구 썼고 아이들 학원비 썼고 뭐 교회에서 뭐 밖에서 밥 살 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단 2.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 9월 22일부터 갚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빚을 갚기 시작하면 메모를 할 때 일단 작은 것부터 갚아요. 액수가 작은 것, 이율이 비싼 것. 카드로다가 리볼빙 뭐 이런 거 하면요 비쌉니다. 그럼 비싼 카드빚부터 갚는 거예요. 액수가 작은 것부터 이율이 비싼 것부터 갚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해야 돼요. 스스로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 권사님은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자.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겼어요. 다니던 수영, 테니스, 과외, 사교육, 쇼핑 다 끊었어요.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집이. 그리고 프로젝트 냉장고 파먹기. 세상에 시장 안 보니까 6개월을 먹더래요. 냉장고 파먹다 이제 멸치밖에 안 남았대. 멸치. 냉장고에서 멸치밖에 안 남았대. 자기가 프로젝트를 했대.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가 큰 거 2대인데 꽉 찼더래요. 6개월을 먹었대요. 파먹기를. 시장 안 보고. 그리고 논문을 그 논문 하나 해주면 2만 원밖에 안 준대요. 하루에. 자기 그거 안 해도 살았거든요. 빚을 얼른 갚으려고 좀 치사하지만 논문 번역해 주는 걸요. 하루에 2만 원짜리 그 고된 노동인데 했대요. 돈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논문 정리 알바를 하면서 돈을 더 벌었대요. 이렇게 바뀐 삶으로 놀라지 마세요. 아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면 얼마나 걸린다고 했어요? 63.33년.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다 갚았어요. 벌어서. 자, 4년 만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지금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영국, 독일, 캄보디아, 일본, 잠비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다음 달에 멕시코 갈 예정으로 돼 있고 계속 단기 선교를 나가요. 선교를 간다 하면서 못 갔는데 원금 100만 원과 그 이자 260만 원 합해서 360만 원이 매달 발목을 잡아서 10년을 미루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 360만 원 매달 나가는 게 없어지니까 선교를 나가게 되더래요. 자, 김미진 장로님 간증 책을 보니까 왕의 재정 책에 보니까 빚이 50억이었어요. 이게 갚기 시작하는데 순번을 정해줬대요. 번호표 받으세요. 그래서 번호표를 나눠드렸대요. 제일 먼저 갚을 사람이 1번, 2번, 3번. 1번이 6억이더래요. 6억.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께서 김미진 장로님한테 너 돈 얼마 있냐? 마음에 와서 10,000원 있어요. 10,000원 빚 갚아야지. 얘 모아서 갚을게요. 아니 지금 갚아. 하나님 6억이 1번인데 50억 빚 중에
6억 빚진 사람한테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으러 가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아,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 성령의 너무 강력한 말씀에 의해서 사장님 저 만나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맛있는 거 막 내놓더래. 빚 갚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빚 갚으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랬대.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투를 줬더니 10,000원. 화를 내면서 지금 장난하냐고. 내가 6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10,000원을 들고 누군지 장난하냐고. 막 노발대발 난리쳤대요. 무릎을 탁 꿇고 죄송해요 사장님.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10,000원부터라도 출발하라고 해서 출발을 안 하면 빚이 안 갚아진대요. 사장님이 일본이라 어쩔 수 없어요. 좀 액수가 적은 사람이었으면 좋았는데 6억 중에서 10,000원 갚았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노발대발 쫓겨났대요. 그 다음 날부터 맨날 갔대요. 장사하니까 수익이 그냥 나와 안경집 했대요. 20,000원 벌면 20,000원 갖다 주고 100,000원 벌면 100,000원 갖다 주고 100,000원 벌면 100,000원. 3년을 다녔더니 3억이 갚아지더래. 그러더니 그 사장님이 사장님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누구 장난하나?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진정성이 내가 보이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3억 딱 갚고 나니까 3년 지나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써주더래 사인을 완납했습니다. 6억의 빚이었는데 3억을 탕감해주고 3억만 갚고 끝나서 1번 끝. 그분도 6년 만에 50억을 다 갚은 거예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빚을 왜 갚아야 되냐면요. 빚이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가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선교하고 싶죠. 좋은 일 하고 싶죠. 헌금도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여기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비호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1조와 헌물을 심지 않으면 아무리 평생을 벌어도 못 갚아요. 내가 한쪽으로는 계속 심어야 또 거두니까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이론도 안 틀리도록 11조하고 감사함으로 하면서 간장 찍어 먹으면 살았다. 그러니까 피눈물 나게 빚이 있는 한 쓰면 안 된다. 어느 날은 애가 자전거를 얻어 타고 가다가 자기 아들 하나예요. 자전거에 돌아가다 손이 끼어갖고 부러졌대. 손이. 돈은 맨날 갚아서 돈 현금은 없는데 장사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제 그 의도를 아니까 하나님 막 밀어주는 거예요. 장사 그렇게 잘 현금도 팡팡 돌고 지금 돈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은데 아들이 자전거에 찡긴 거예요. 팔이 부러졌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빚을 갚는 중간이긴 하지만 이거는 예외 상황이 펼쳐졌어요. 얘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가서 봉합해야 됩니다. 소독해야 됩니다. 빚 갚아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카드는 다 잘라버려서 없지만 남의 카드라도 빌려갖고 가서 일단 손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빚 갚아라 그러더래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막 따졌대. 이렇게까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이 배우질 못했어요. 돈이 없어 봤어요. 장사도 지금 잘 되는데 빚 갚아라 그러더래요. 빚 갚을 때까지 넌 돈 없다. 눈물을 머금고 양말을 칭칭 감아주면서 고무로다가 내주면서 유진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덧나지 않을 거야. 나무떼기를 갖다가 자기가 깁스를 했대. 그렇게 학교를 가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어느 그 교회 사모님을 길에서 만나는 유진아 학교 가니? 얘 너 왜 양말을 손에다 감고 가니? 그러더래. 내가 잘못해갖고요. 자전거에다가 내 팔이 껴갖고 부러졌는데요. 엄마가 치료해 줬어요. 왜 병원에 안 가고?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이 데리고 와서 다 준 거야. 사모님이 돈 내고. 그리고 아이가 오후에 학교 갔다 왔는데 샘핑으로 깁스를 하고 온 거야. 샘핑으로. 너 어떻게 된 거니? 엄마가 양말을 끼워서 보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깁스하고 하니까 엄마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해갖고 가다가 어느 교회 사모님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세상에
니네 엄마 내가 알지. 그래서 이리 와라. 데리고 와서 깁스를 해주더래. 그땐 정말 고비였대요. 빚 갚는 프로젝트 중에 개인 돈 하나 빚지면서 무슨 돈을 쓰냐고.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철저하게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흔들리더랍니다. 내 새끼가 손이 부러졌을 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그 사모님이 병원 데려가서 해줬대요. 지금이야 뭐 전 세계 5천만 명을 먹여요. 그 장로님 5천만 명. 우리 교회 오셨을 때마다 5천 명을 먹인다 그러니까 5천 명. 자기 혼자서 아프리카의 난민 한 사람이 한 달에 3만 원 보내주면 한 달을 산대요. 5천 명을 혼자 먹이는데 지금은요 5천만 명을 먹인대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일 것 같아요? 말도 못해요. 왜 그렇게 수입이 많으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타민 회사 사장님이에요. 비타민 회사는 어디서 나냐? 하나님이 줬죠.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애들이 여기 막 버짐이 피더래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버짐이 피는데 자기는 약국을 경영해서 돈 벌었던 사람이라 비타민을 잘 알거든요. 아, 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저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비타민 1,000원이었대. 1,000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 갈 때는 비타민만 잔뜩 사갖고 갔대요. 아이들한테 줬더니 3일 먹으니까 버짐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 생각에 아, 내가 아프리카에 무조건 이제 비타민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타민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비타민 회사 회장님이 찾아온 거 한국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이 비타민 전도사라면서요. 아, 비타민 싼 거에 비타민 C만 날려주고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한국에 있는 김미진한테 이 회사를 주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회사인 줄 알았대. 무슨 회사요? 나는 회사 안 해요. 나는 안경집 합니다. 그랬대요. 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이제 선교하는 기업. 그 기업의 회장님이 명의변경 다 해줘갖고 김미진 장로님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선서 나 월급 안 받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입의 전액을 선교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전액을 선교하거든요. 그래서 5천만 명을 먹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먹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 회사에서 나온 수익 창출이 자기는 딱 하나님 용돈 2천 준다. 2천. 여러분 2천가 큰 거 같죠? 제가 이 스케일이 커갖고 2천이 작습니다. 그래요. 1,000만 원 생활비하고 1,000만 원 용돈 쓴다는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1년 정도를 간장만 먹고 살았어요. 빚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사 먹냐? 빚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냐? 빚 갚을 때까지는 빚이 왜 그렇게 싫어야 되느냐? 빚이 있는 한 하나님 종이 될 수 없다. 만몬의 종이다. 그래서 빚 갚는 프로젝트를 해서 50억 빚을 다 갚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아프리카에 그 5천 명 먹이면서 이제는 더 확장돼 갖고 5천만 명을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위대한 기업, 왕의 기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충격이죠. 빚이 있으면 거룩한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죄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걸 줄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철저한 11조 외에는 뭐 명품 사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살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도 단 물 한 컵도 물 한 병도 공급해서 써본 적이 없대요. 그 물질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이 맡겨줘요. 툭하면 1억 5천짜리 차 막 보내주고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정신이 어때요?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죠. 물건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고 파는 게 주고받는 것이다. 물물교환하듯이. 근데 감동을 받았어. 아우, 아무개 오늘 병원비가 너무 모자란다는데 병원비 어떻게 하냐. 병원비 감동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감동 있는 사람 병원비 대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까. 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행에 기록되는 거야. 오늘 아무개 병원비 얼마 보태줬어. 하늘은행에 입금. 아멘. 입금. 얼마나 입금시키십니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굶주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외국인으로 들어와 있는 나그네들,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부유한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은행을 개설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늘 은행을 개설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만 빚이 해결되면서 하늘 은행이 있는 사람은 11조와 헌물을 심으면서 하늘 은행에 기록하는 모든 흘러가게 하는 거죠. 나의 물질이 거룩하게 흘러가도록. 성경학교에도 후원하고 개척교회도 후원하고 뭐 염소 사준다고 할 때 지난번에처럼 한 집에 가정에 몽골 가정에 염소 한 마리씩 사주고 이게 다 하늘은행에 우리가 입금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으면 빈손이 되느냐?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며 6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이 무엇인지, 동록이 무엇인지, 도적이 무엇인지, 또 빚에 대한 자세. 옛날에 그런 걸 모를 때는 어땠어요? 빚도 능력이야. 빚은 뭐 아무나 주는 줄 알아?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10원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10,000원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시작해야 돼. 무조건 빚은 갚아야 돼. 첫 번째, 여러분이 시도하실 때 여러분 이름으로 된 빚부터 갚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름으로 된 빚부터 10,0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카드? 캐시카드는 써도 돼. 이음카드. 저도 이음카드 쓰거든요. 이음카드, 캐시카드는 써도 돼. 근데 이 카드란 게요. 너무 쓰기가 쉬워요. 아, 선교사님 오셨어요? 아, 멋진 데 가요. 흑염소 드시러 가요. 빚은 잔뜩 져놓고. 아, 주의 종을 융숭이 대접해야지. 김밥 사세요. 김밥. 형편대로. 빚 져놓으면요. 주의를 자유롭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빚들을 10,000원씩이라도 갚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으면 또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사면 되지 않을까? 요행발하지 마시고 김미진 장로님은 6억이 빚이었는데 한 사람이 3억 정도 갚으니까 탕감해 주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3억 안 갚고 이거 누가 탕감 안 해주나? 6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물질 흘려보내주지 않습니다. 자세를 보시잖아요. 최선을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면 남도 돈이 귀한 줄 알아야 돼. 빚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 선교 가도 돼요. 왜? 빚이 발목을 잡아.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선교 간다고 막 손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마음은 뜨거워서 막 써놓는데 가려고 그러면 근데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다 빚 때문에 못 가요. 빚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든 집을 장만하시든 빚은 50%를 넘기면 안 됩니다. 50%. 왜? 그러면 빚에 허덕여서 뺏겨요. 근데 50% 미만이면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어요. 10원씩이라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아유, 이자만 내면 되는데 뭐 이자도 싼데 뭐하러 갚아 이자도 싼데 그러시면 안 돼. 싸도 갚아야 돼. 갚아야 없어져요. 어떤 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어머 미리 갚으면 뭐 수수료 나가던데 내가 왜 엉뚱하게 수수료를 내? 수수료 안 내려면 안 갚아야 돼. 속는 겁니다. 수수료 내도 갚아야 이자가 줄어요. 빚은 갚아야 없어집니다. 그 빚이 없는데 얼마나 좋으냐? 빚 없는 분들은 이제 선교해도 돼요. 마음껏 해도 돼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빚이 있는 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빚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 못한다니까요. 할 생각도 말아요. 빚 다 갚기 전에. 누굴 잡으려고.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빚이 있어갖고 못해요. 목회를 해요? 사업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습니다. 아유, 그거 뭐 안 갚고 개기여도 될 것 같아. 개기면 안 돼요, 여러분. 벌어 갚아야 돼요. 열심히 빚부터 갚고 남의 가슴을 휘집지 마시고 빚져놓고서는 막 떵떵거리고 살면서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 피눈물 나요. 갚으셔야 합니다. 이자를 주는 빚이든 안 주는 빚이든 부모에게 진 빚이든 친척에게 진 빚이든 친구에게 진 빚이든 다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빚 갚기 프로젝트 10,000원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100만 원씩 갚는데 63년이 걸린다는 건 7억이. 근데 여러분 집값이 지금 어떤지 알아요? 송도 같은데 서울 같은 10억, 20억, 30억 막 이래요. 63년 걸린다니까 100만 원씩 갚으면. 이자고 그 사람은 2급 공무원에다 교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되지만 우린 1,000만 원 이상 못 벌어요. 근데 우리가 막 명품 사면서 최고급의 음식 먹으면서 빚 못 갚습니다. 하나님은 쓰는 사람을 다 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돈 쓰는 물질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겨요. 그래서 1달란트를 맡겨본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본 거예요. 남긴 사람에게 더 줬고 안 남긴 사람 뺏었어요. 있는 것도 뺏겼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서 왜 돈 얘기를 이렇게 해? 돈 잘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눈물 나지 않게 엉뚱한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땀 흘려 버는 게 건전한 돈이에요.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돈 놓고서 이자 얼마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건실하게 돈을 벌어 버릇하셔야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을 부어 주셔갖고 복을 주시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드는 것은